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되었는데 겨울을 맞이하지 못하며 우리는 또 여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그 가족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가득한데 저희들은 자꾸 이곳을 벗어나 그곳으로 가려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땅에서도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여지며 땅에서도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양 찬송가 400장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우리 모든 각 사람 영혼 속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없음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음으로 없음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그러하게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겨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추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따뜻함의 고마움을 알고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음에 알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워감으로 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위도
더위도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는 삶을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땅의 사람들이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하시어서 믿음 안에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존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봉사 신청서를 우리 전체 교회 성도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카톡에서 작성해 주시고 그 작성해 주신 봉사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하나의 봉사는 하셨으면 하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 사람에게 또 일이 다 집중이 되거든요.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제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재정부 모임 작년 재정부에서 진행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위원회도 어제 토요일 날 가졌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2차 비전위원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삶의 교회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5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니까 남성 목자들 모임을 먼저 갖겠습니다. 남성 목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쪽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저와 나눠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삶의 영성의 세 번째 시간, 삶의 영성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남녀 커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잘 알거나 친밀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남자 차에 두 사람이 타가지고 딱 이렇게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딱 가는데 차 문이 갑자기 잠궈지는 소리가 딱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딱 놀랐어요. 문이 딱 잠궈지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 왜 문을 잠그고 그래요? 라고 하니까 약간 남자분이 약간 무안해져서, 아니에요. 70km 넘으면 자동으로 잠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저 70km 안 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의 생각에는요, 이건 물론 유머지만, 이 여자분의 생각에는 이 남자가 자기에게 음흉한 마음을 먹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이죠. 사실 아니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는 그게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자기 생각이죠. 오늘은 이처럼 내 생각 그리고 객관적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삶의 영성에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들 속에는, 모든 일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좋다는 것은 나쁘다의 반대말의 좋다가 아니에요. 절대 좋음이에요. 절대 좋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각을 어떻게 다룰지, 이에 대한 겁니다. 삶의 영성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아버지 아들인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완전히 달라.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목사님은 차분하고 말도 느리고 하는데, 이 아들 목사님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질도 급하고 말도 빠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대요. 나 아버지 아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흠집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알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목사님한테 어느 날 진지하게 물었다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자기는 몰랐대요.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제 50이 가까워졌으니까 말을 해준다 라고 하시면서, 너가 우리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너가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날 아침에 교회 앞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날이 성탄절이었고 또 네가 울고 있었고 해서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지금까지 너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생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모가 나를 버렸다. 근데 여러분, 버린 건가요? 어떤 거죠?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분 생각이에요?
그럼 뭐 한 거죠? 버려진 게 아니라 맡겨진 거죠. 보내어진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잘 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보내진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영접한 거죠. 그래서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보내어졌고 영접받은 존재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나요, 여러분? 둘 다 맞나요? 자, 여기서 사실은요, 버려졌는지 받아들여졌는지 그건 몰라요. 아마도 더 가까운 사실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영접받은 거예요. 그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정말 사실은요, 교회 앞에 성탄절 아침에 놓여진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놓여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각이에요. 생각은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만 정확해요. 네가 놓여져 있었어. 이것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선물로 보내어졌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는 거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가 뭔지 아시죠?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황제. 지역 이름이 빌립보 황제예요. 도시 이름 자체가 빌립보 황제.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 세종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황제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지어진 그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졌는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그들의 생각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여러분 아까 입양 성탄절 앞에 놓여진 목사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아이가 성탄절 앞에 교회 문 앞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이것만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역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영역 분리. 영역 분리가 뭐냐면 사실의 세계는 사실의 세계도, 사실은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사실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건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재 영역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죠. 자,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그러디? 나보고 못난 놈이라 하던데요?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그래? 네 삶을 보고 뭐라 그러디? 형편없다고 하던데요? 못난 놈이라고 하던데요? 재수없는 놈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뭐라고 하디? 작은 교회라고 하던데요? 보잘것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자 1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은 진짜 물음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물어보는 책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두 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못났다고 하고 형편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잘났다고 할 수도 있고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진짜 보잘것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럼 너는 너의 삶을 뭐라고 하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이름 붙여요? 내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 잘난 거고 못났다고 하면 못난 거고 형편없다고 하면 형편없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너는 뭐라고 하니? 너는 무엇이라고 하니? 네 생각은 너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니? 네 생각에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니? 네 생각에는 우리의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고 뭐라고 해? 저를 보고 보잘것없다고 하던데요. 못났다고 하던데요. 재수없다고 하던데요. 별 볼 일 없다고 하던데요. 그때 주님이 진짜 물음을 물으세요. 그럼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너는 너에 대해서, 너는 너의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너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너의 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고 못났다고 하고 재수없다고 하고 그러면 저도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할 때 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삶을 세우겠다. 저도 저의 가정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면 사람들의 고백 위에가 아니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빛의 근거에서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가정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더 소중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에요.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은 뭐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너는 뭐라고 하니?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은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나요?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바꾸려고 하고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안 바꾸고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바꾸려고 할 때부터 인간은 묶이게 됩니다. 노예로 살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만 그런가요? 야, 사람들이 네 남편을 뭐라고 하디? 내 남편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좋죠. 여러분, 그렇게 내 남편이 그런 평가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람들이 네 아내를 뭐라고 하디? 네, 우리 아내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또 어떨 때는 용기 있고 헌신적이라고 하던데요? 좋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너의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다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형편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남편을 세우겠다. 너는 너의 아내를 뭐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정말 멋지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좋은 여자라고 말하는데 너는 너의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쇼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아내를 세우고 너의 가정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삶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사실의 세계가 있고요. 사실의 세계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영접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이것도 무언가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어라고, 이 일의 좋은 점은 뭘까라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 느낌인데 이것이 삶의 영성의 인식의 패턴이에요. 사실, 생각, 느낌. 사실에서 생각이 나와요. 근데 사실에서 나오는 생각은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그 성탄절 앞에 그분이 버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이 적어도 2개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인문학에서는 정답을 찾을 때 꼭 2개 이상 찾아야 됩니다. 답은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란 말은 뭐냐면 그건 생각의 차원인데 즉 내가 생각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생각, 느낌인데 생각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사실은요 영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영성은요 생각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누가 골랐어요? 옷가게 점원이 골랐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골랐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또 내 체형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가장 적절하고 좋은 옷을 내가 골랐잖아요. 옷도 내가 고르는데 식당에서 먹을 것도 내가 고르는데 왜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생각은 내가 고르지 않아요. 남이 골라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가지 뭐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자녀를 뭐라고 하던가요? 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골라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골라야죠. 근데 좋은 생각을 고르라는 건 심리학에서 야 그냥 좋게 생각해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좋게 생각해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 세상 속에는 지난주에 봤듯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고백에 근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 받은 복이 훨씬 많아요. 못 받은 복보다 받은 복이 훨씬 많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적 근거 안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그냥 좋은 면만 보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삶을 세우겠다. 나의 삶을 세우겠다. 너의 가정을 세우겠다.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정말 이기지 못하죠. 야, 네 남편 이상해. 네 남편 정말 못났어 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내 남편은 나에게 가장 적당해 라고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내가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아내니까. 나의 아내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런 고백을 하는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고백을 하는 너에게. 그런데 우리는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주로 돈에 줬죠. 돈. 또는 서울대학에 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야, 돈만 벌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건 뭐냐면 천국 열쇠를 돈한테 준 거예요. 돈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천국을 못 누려요. 어떤 사람은 또 천국 열쇠를 남편한테 줬어요. 당신만 나한테 잘하면 나는 천국을 산다니까. 이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를 내가 남편한테 줘버린 거예요. 아내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행복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서울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이요.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가 어디서 작동하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인데 그 천국이 땅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을 얻으려거든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천국을 얻으려거든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얻는 거죠. 내 남편을 얻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존재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건 행복이죠. 기쁨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 느낌, 사실의 세계가 있고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생각이 와요. 이 생각은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떻게 골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느낌은 사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은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느낌은 생각에 근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적은 사람이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느낌이니까요. 행복감이니까. 행복은 느낌이니까. 직책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근거하니까요. 생각에 따라 붙으니까요. 느낌이니까요. 느낌은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나는 버려졌어 라고 하면 당연히 불행한 거고요. 나는 보내졌어 라고 하면 행복한 거죠. 나는 받아들여졌어 라고 하면 행복한 거죠. 안 받아들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보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에 따라 붙어요. 그것이 천국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는 말은 내가 알 수 있는 건 사실의 영역은 손댈 수 없어요. 그건 존재 영역이니까요. 존재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고를 수 있어요. 골랐던 생각에 따라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열쇠를 받죠? 지옥 열쇠를 받아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삶의 영성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식을 다루는가 할 때 꼭 기억할 거 사실, 생각,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생각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과 생각 사이에 뭐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 되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해요. 야, 나 마음이 진짜 아파. 그건 네 생각이야. 야, 벗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단 공감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그 목사님이 만일 자기가 그렇게 보내졌다. 이 어느 날 성탄절에 그 목사님 집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면 먼저 그건 생각이고 사실은 보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러울지, 그 아프고 당황스럽고 힘든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줘야 돼요. 정말 많이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래야 돼요. 충분히 그런 다음에 이제 받아들여질만 할 때 다음 얘기를 이제 생각, 느낌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그거 없이 가면 그건 율법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그래서 사실과 생각 사이에 꼭 공감과 위로를 넣어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렇게 다가가야지. 그거 다 네 생각이야. 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람은 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느껴야 변화되죠. 내 마음이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공감과 위로를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같이 아파해 줘야 되고요. 옆에 있어줘야 되고요. 손을 잡아줘야 되고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생각의 세계를 다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감, 생각,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의 세계는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재의 세계니까요. 존재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손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뭐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걸음과 너의 삶을 세우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은요 진짜 복도 없고 지지리도 못났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주님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으니 남은 건 지옥 열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죠.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내가 가져와서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 이것은 어떤 지은이가 다윗이 지은인데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 쓴 시예요. 시편 11편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자, 여기 1절만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피했어요? 하나님한테 피했어요, 이미. 하나님한테 피했는데 너희가, 여기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피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야, 얼른 너 산으로 도망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얼른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피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서 생각할 때에 정말 사실에 근거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에 넣어서 생각할 때만 우리는 정말 참다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이미 피했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나는 피했어. 이제 더 이상 도망 안 가도 돼.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야, 너 얼른 피해. 나 피했는데 어디가 피했어. 빨리 피해.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지 않으니까 사랑해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우리의 생각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하나님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사실이냐? 하나님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는데 존재해요. 이것이 뭐냐면 없음으로 있음이에요. 없음으로 있음이 진짜 있음이에요. 왜냐? 없음으로 있음은요, 없앨 수가 없어요.
없음으로 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음이에요. 이 진짜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진짜 사실에 근거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근거에 있으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르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사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달리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더 깊어져요. 남이 안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상이 깊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고 사상이 깊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도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믿음 안에서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공감, 생각, 느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삶의 교회의 인식론을 통하여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처럼 보이시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실수처럼 보이시는 나의 인생도, 실수처럼 보이는 내가 만나는 지금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숨겨져 있는 진짜 사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생각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너는 무엇라고 하니? 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